5강 복습입니다. 고통과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비밀들을 또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좀 보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5강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좀 보는데요. 첫 번째 볼 게 좀 이제 요약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염려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신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주인된 인생으로 모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의 발판, 신앙의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자그마한 것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인 거고요. 장로교의 12신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딱 발판, 딱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는 뭐 받게 되냐? 응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문제에 대한 복음적 답을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나서 사역자로서 생각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했다. 왜? 근본 문제, 고통의 원인을 해결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고통은 해결돼도 되고 해결되지 않아도 되고 서서히 해결돼도 되고 평생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끝난 거다.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이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의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뭡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나도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합니다. 또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이사야가 역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그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묵상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했겠네요. 따먹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따먹을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셨고 주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실수로 하나님이 놓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틀린 선택을 하고 사단이 원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멸망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또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인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함을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섭리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끔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도 누구냐? 성령이세요.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뭡니까? 권능,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성령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뿌리낼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 위에 책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성경으로만 성경이 사실한 걸 증거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성경 위에 각주를 주고 주석을 둘 만한 그 어떤 책, 참고할 만한 책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위에 있는 책이 성경이고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말씀이고 사실적인 말씀임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누구를 향한 기록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에 만든 그 성전, 성막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그 사람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가장 복된 존재,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그런 대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과거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절대 망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존귀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난 거,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저 경상도에 태어난 거, 또 제가 참 가난한 불신자로 살아난 것, 또 그 외에도 여러 갖가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전기공학과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저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저는 편입하고 싶었고 이 대학이 싫었거든요. 왜? 좋은 대학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뭘 깨닫냐면요,
그 대학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대학에서 진짜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소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도 이유 없는 것들이 없음을 제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이유 있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저는 알게 되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직장 현장, 지역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게 하시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통치를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향한 또 계획이 뭡니까? 섭리입니다. 섭리. 다시 말하면요,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쉴 새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 흘러갑니다. 다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생명을 얻었으면 나이가 들고 결국은 죽어서 저 땅으로 묻히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그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많으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방법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주 착한 사람도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 발판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목사한테 잘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전도에 딱 방향 맞추고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친히 전도에 방향 맞추고 나아간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책임지느냐? 여러분, 정말 특전사가 있으면 그 특전사의 인생을요, 그 특전사의 모든 것을 군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참빛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도 역사하시게 돼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와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뭡니까?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우리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 또 전문성까지 하나님이 선교에 전도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고통이나 모든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음 먹는다면 누가 죽이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섭리대로 모든 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안 죽을 수 없습니다. 다 흘러가게 돼 있고 결국은 죽음과 심판이 인생에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내세에서 천국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5번째 뭡니까?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도 냉수한 것을 잃지 않는다라고,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 단 1시간의 삶이라도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째입니다. 우리가 볼게.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한 문제를 보는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사실은 기회고 축복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자, 먼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절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고통을 죄로 본 거예요.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중요하죠.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또 여러 갈등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이 문제와 고통을 뭐 해야 되느냐? 해석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통은요, 분명히 창세기 3장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없앨 수 없고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또 다음 주 보겠지만 새로운 갈등들이 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저주 때문에 누구나 몇 가지의 고통, 몇 가지의 문제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 무슨 일을 하시는가? 불신자를 쓰셔서 언약을 위해서 쓰임받기도 하시고 또 여러 일들도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든 신자든 그 고통을 주시면서 또 어떨 때는 깨닫게도 하시고 겸손하게도 만드시고 못 본 걸 보게도 만드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을 가질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겠죠. 또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문제와 고통이 응답이 되고 미래가 되고 자신의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전문성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응답의 발판, 미래의 발판, 전문의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와 고통은 뭐가 됩니까? 바로 축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문제와 고통이 기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고민하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고통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해결되어졌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주님께서 기회와 축복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신앙 발판 10가지 속에서 사실적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정리가 되어지고 그런 응답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